오늘은 정죄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로 고난 가운데 드린 기도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하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가 무도한 대역 죄인이 받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강도들 사이에 말입니다. 그것은 범죄자와 동료라는 의미입니다. 범죄자와 한 패거리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정신으로 십자가에 올라가면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기 때문에 군병들은 사람들을 그반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는 목숨은 붙어 있으나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고통을 경감하는 마취제를 거절하셨습니다. 설계를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고난의 잔을 나 위해 다 마셨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감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뭘 하시다니요? 저렇게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실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문을 보면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린 7가지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옷을 나누고 제비 뽑고 조롱하던 그 무리들 뿐이겠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이 그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는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배신할 것은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도 품어주시고 넘어지고 배신한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들어서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에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조는 것도 인간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피곤을 치면 예수님이 종일 더 섬기셨으니 제자들보다 더 피곤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천사가 나타나 도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는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반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만일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순종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한 것은 아버지의 뜻과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일깨워줍니다.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다른 뜻을 가지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내가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로마 군병입니까? 유대의 교권자들입니까? 사탄 마귀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양파의 껍질을 벗기면 그 속에 또 껍질이 있듯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자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서에도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라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기에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대한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심입니다. 그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연약 하나마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셨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